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위기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코로나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또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와 오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끌던 거목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언제 어디서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 멘붕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만 다 풀어버리셔서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문 밖에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로데가 맞이했고 14절 기뻐해서 달려갔다가 베드로를 확인하고서 그만 문 여는 것도 깜빡하고 사람들에게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15절입니다. 미쳤구나 네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천사가 온 걸 네가 봤구나,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6절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나요, 문 여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7절 베드로가 쉿, 잠깐 조용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오게 됐냐면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쭉 설명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 두 나를 감시하는 그 병사들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옆구리를 콱 찌르시잖아. 일어나라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세상에 묶었던 거 이중장치로 묶었는데 다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가라 하시는 길로 오니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야고보와 이 형제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할 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감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나마나 난리가 났겠죠. 18절입니다. 군인들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왜 심각한 대형 사고가 되었냐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 동굴 속에 가두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출입 못하게. 그리고 병사가 거기 딱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그 새벽에 무덤에 돌문은 굴러 있었고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거기에 무덤에 갔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저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더니 이제는 그가 부활했다고 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를 이 사람들의 가장 리더라 감옥에 가둬놨더니 그 사람을 2중, 3중, 4중으로 지켰는데 그만 다 소용이 없고 그가 없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 악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19절입니다. 결국 그래서 헤롯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화목을 청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고, 또 21절, 22절 계속 갑니다. 헤롯이 어떤 날을 딱 정해가지고 왕복을 딱 차려입고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헤롯에게 우와,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더러 신이라고 그러니까 어깨가 우쭐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주의 사자가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평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쭉 가고 있고, 같은 동시대에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 역사를 기록하던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이가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연구할 때 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오늘 몇 가지 본문에 단서를 주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해서 결국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서 막 이렇게 로비를 했다, 외교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19절부터 보면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세푸스가 이 날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1절 말씀에 왜 이 날은 뭐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를 열었는데, 원형 경기장에 또 그리고 8월 1일이 돼서, 8월 1일은 황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 헤롯이 날을 택했다, 날을 잡았다,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이 행사, 큰 행사가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역사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이제 막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옷이.
그리고 이제 이 원형 경기장에 탁 이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햇빛이 탁 비추니까 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번쩍번쩍 반사돼서 빛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러고 높였단 말이에요. 그 단서를 오늘 20절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무엇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노여워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유대에 와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사갔던 거예요. 수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헤롯이 분노해서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수출 금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식량을 수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급히 외교관을 투입해서 이제 이 헤롯을 만나 화목하기를 청하는 이 장면이 이제 오늘 20절인 겁니다. 그랬으니 아무래도 심기가 불편한 이 헤롯 앞에 외교를 하러 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게다가 마침 잘 됐다, 옷은 번쩍번쩍하지, 그리고 연설하지, 오늘 축제일이지, 그러니까 막 우와 왕이시여,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막 이러고 높였던 거예요. 온갖 극상의 아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헤롯은 우쭐했고요. 정말 내가 신이 된 줄 알고, 23절은 이 역사가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봅니다. 뭐라고 이것을 해석했느냐? 헤롯이 그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장면, 황제가 죽은 장면이니까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이 복통으로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외경인 마카비 2서에 보면 벌레가 배에서부터 났다, 헤롯에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며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코로나와 태풍, 또 교회가 맞이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를 맞이하러 나갔던 로데와 같은 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성령은 무엇라 하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깨닫는 건 어떤 양식을 구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생명 연장이 안 되죠. 그러므로 양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만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유효기간이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기가 막히게 안식일 전날만 이제 이틀치가 썩지 않았죠. 우리가 먹는 자연의 음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해서 못 먹어요. 10년 뒤에 먹을 음식까지 쌓아놓고 싶지만 안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역시 이 양식 공급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외교관을 보내서 헤롯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꼭 필요하지만 그 양식은 썩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양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 3년 뒤에 먹을 양식까지 주십시오라고 아니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양식, 1년 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염려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채우심에 감사하는 것. 염려가 아닌 감사는 이것입니다. 염려는 자꾸 썩을 양식을 향해서 염려할 때 생기는 것이고, 감사는 오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아 돌아오던 그날 밤에 베드로를 맞이했던 로데,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썩을 양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은 일용할 양식도 뛰어넘어 영원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 이걸 3년 뒤에 먹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로데였지만 베드로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와 그 모든 같이 있던 사람들의 삶이 꽉 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10년 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10년 뒤에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면 10년 뒤에 그 양식을 먹을 수는 있겠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미래 가운데 확실한 것, 썩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천하가 와서 나에게 아부를 떨고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떠들어내서 높였던 그 황제 헤롯,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천하를 호령하는 그 황제 헤롯이 벌레 한 마리에 죽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썩어버렸다고. 이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는 것들, 썩을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미 심판의 시계는 시작됐습니다. 심판의 시계는 뭐냐면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가 점점 올라가. 이건 뭐죠? 저거 완성되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거 완성되면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 올라야 산다고. 여기다가 다 죽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요, 잔치를 열고 세상 쾌락으로 흥청망청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 깊이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혹여 오해하여 잘못 말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 아프게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위기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슴으로 외치며 또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속에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배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미친놈이라고 욕했던 그 비아냥이 오늘 혹여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여전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살 길은 복음뿐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다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나를 살리는 건, 그리고 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또 이 온 세계를 살리는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썩을 양식 아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 여기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는 물리적인 이 장소가 아니라 오늘 각처에 퍼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그것이 여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이 모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크리스천들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시기 위하여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결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의 역사로, 로데의 역사로 오늘 다시 한번 황제를 치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한 주간 사도행전의 역사로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 사모합니다. 썩을 양식 아니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간구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